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언약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했지요. 그곳을 새로운 수도로 삼았지요.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단지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다시 사무엘상 4장의 내용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블레셋과의 그 전쟁을 앞두고 언약궤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면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기대와 달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를 그냥 부적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으면서 성경책을 부적처럼 들고 다닌다 그래서 무슨 효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에 가지고 다니면 무슨 접촉사고를 막아주고, 가방에 넣고 다니면 무슨 범죄를 막아주는 그런 부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책을 100권, 1000권을 들고 다녀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블레셋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제 그 묘하게 생긴 상자를 빼앗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승리를 자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능한 신인 여호와를 우리 블레셋의 신인 다곤이 이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축제를 벌이게 된 거죠.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의 신인 다곤의 신전에 두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이 신상이 엎어져 버린 겁니다. 이걸 일으켜 세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게다가 이 전체 나라 가운데 심각한 종기가 재앙이 되어서 나라를 덮어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는 것일까? 블레셋 사람들이 조사를 하게 되죠. 가만히 보니까 그 시점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에서 뺏어온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온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재수 없는 물건을 블레셋 땅 바깥으로 보내버리기로 작정합니다. 서둘러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멀리 보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 우여곡절 끝에 우연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의 기록에 의하면 아비나답의 집에 약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됩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누구 한 사람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그렇게 놓여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은 20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연달아 승리를 한 후에 이제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이라는 새로운 수도로 모셔야겠다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하여 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향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은 너무나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준비하고 언약궤를 싣습니다. 단단하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출발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익숙하게 이 수레를 앞에서 뒤에서 끌어줍니다.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함께 온갖 종류의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가 다시 모시게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이 감격 가운데 너무나 많은 찬양 소리와 사람들의 노랫소리, 기쁨의 감격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행렬이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좀 울퉁불퉁했던 것일까요?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수레에서 그만 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그 긴급한 순간에 웃사가 손을 뻗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붙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언약궤에 손을 댄 웃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수레 바깥으로 너무나 소중한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려고 자기 손을 내밀어서 자기 몸으로 막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까? 비극적인 일이죠. 일순간 그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있던 음악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정적이 그 모든 공간을 덮어버립니다. 거기 3만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침 한 방울조차 넘기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진 이 일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나고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화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소리를 지릅니다. 베레스 웃사! 베레스 웃사! 하나님이 웃사를 잡아 찢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웃사를 잡아서 찢어버리셨다. 다윗은 이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자신의 곁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결국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계획을 다 취소시켜버리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언약궤를 보내버립니다. 언약궤는 그렇게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엄청난 복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이 언약궤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답니다. 다윗에게 보고를 해주었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재차 자신의 분노와 이 두려움을 가만히 상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죠. 언약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운반하기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베레스 웃사,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난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찍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다른 낯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너무 멋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은혜를 천대까지 흘려보내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런데 이런 은혜의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그 언약궤에 손을 댄 웃사를 찢어버리실 수 있냐는 말이에요. 현장에서 바로 내려치셔서 죽이시냐는 말이죠. 이 베레스 웃사, 참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분은 누구나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왜? 라는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 34장 7절,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부분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7절 다시 읽어드리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밑줄 그어져 있는 이 그러나를 주목해 보세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면모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거룩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고 화를 내지 아니하시는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이걸 테트라그람마툼이라고 부르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 그래서 본래 아마도 추적해 보면 야훼였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두려워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습니다. 이런 어떤 전통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친구들과 시시콜콜한 농담도 하고 장난을 치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성물들처럼 언약궤 역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반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규정이 이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규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간략하게 요약하면 언약궤를 운반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수레로 운반할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궤의 가장자리에는 고리가 달려 있는데 이 고리를 채로 꿰어 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종의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안타깝게도 이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거룩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우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잘못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 다윗은 바로 이와 같은 3개월 전에 있었던 베레스 우사 사건에 대해서 다시금 곰곰이 돌아보게 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이 언약궤에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냥 분노할 일이 아니고, 그냥 이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근차근 반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을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너무 쉽게 대하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그렇게 운반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집으로 3개월 만에 다시 가게 됩니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었다라는 구절입니다. 기쁨으로 메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전처럼 더 이상 수레에 싣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방법으로 운송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전심을 다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릅니다. 온 백성들 역시 즐겁게 환호하면서 나팔을 부릅니다. 근데 여기에 묘한 뉘앙스가 묻어 있어요. 처음에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올 때는 백성들이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나올 때는 나팔만 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조금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과거에 그 3개월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14절의 표현을 빌리면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친 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이 에봇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속옷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오고 계신다는 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저 감사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왕의 옷을 던져버리고 그냥 속옷만 걸친 채 춤을 추는 겁니다. 땀을 흘리면서 그냥 막 기가 막히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민망한 상황일지 몰라도 뻘뻘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춤을 추는 겁니다. 이 광경을 왕궁에 있던 미갈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아내, 그리고 사울의 딸입니다. 미갈은 이 다윗이 수많은 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채통도 지키지 못한 채 춤추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아니, 왕의 의복을 다 던져버리고 속옷만 입고서 좋다고 춤추고 앉아있는 걸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 천한 백성들 앞에서 속살을 드러내고 저급한 춤을 추고 있는 게 16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남편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나 미갈의 마음과 달리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금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왔다. 그것도 이제 새롭게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 다윗 성으로 들어온다. 그러니 이제 이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이스라엘 신앙을 하나로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도성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가 막힌 마음의 운반의 과정 가운데 춤을 추고, 그리고 언약궤의 운반을 마친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떡도 나누어주고 고기도 나누어주고 건포도까지 나누어주면서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가 다 함께 춤을 추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그렇게 축제를 열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떡을 다 나누어주고 고기도 나누어주고 건포도 나누어준 후에 이제 다윗은 왕궁으로 자신의 가족들에게 돌아갑니다. 가족들과 그 축복을 또한 나누기 위한 것이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가운데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딱 한 사람 빼고. 누굴까요? 미갈이죠. 미갈은 왕궁으로 돌아오는 그 다윗을 향해, 자신의 남편을 향해 20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아주 철저하게 비꼬는 거죠. 남편을 그냥 꾸중을 하는 겁니다. 비난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어떻게 그렇게 체면도 없이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춤을 그렇게 막 속옷만 입고 춤을 췄냐고, 속살을 드러냈냐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내 아버지였던 사울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춤추지 않았을 거예요. 내 아버지는 그렇게 왕위의 채통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정색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이 하나님께서 언약궤의 귀 안에 함께 해주신 것에 기쁨이 충만했던 이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미갈을 향해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다 맞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채통도 지키지 못한 채 춤을 춘 거 다 맞아요. 그런데 미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지 아오. 당신의 아버지 사울과 그 집안이 수많은 남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 다 물리치고 나와 같이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왕으로 뽑으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소. 아니, 그러니 나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나는 언제나 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이보다 더 천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나는 결단코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존경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미갈에게 했던 응답이죠. 결론적으로 이게 뭡니까? 미갈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실 다윗이 이렇게 지금 춤을 추면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가운데 이 춤을 추는 것은 뭐였냐?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실한 헌신과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 때문에 뭐 한 겁니까? 왕의 옷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어떤 그 뭐랄까요, 겸허한 모습으로 속옷만 입은 채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춤을 췄다라는 말입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아마도 이날 이후에 다윗은 미갈을 평생 멀리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사울의 집안은 그 대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울은 더 이상 후손들을 남기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 미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사와 미갈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유일하게 기뻐하지 못하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언약궤를 너무 가볍게 대했고 다른 한 사람은 너무 무겁게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그저 편한 친구처럼, 동네 친구처럼 대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너무 거리를 두면서 체면을 지키는 것, 내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사와 미갈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할지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 앞으로 살아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장 예배이든 온라인 예배이든 결코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예배에 우리는 결코 가벼울 수도 없고 반대로 내 격식이나 내 체면이나 내 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언약궤의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에게 찾아오신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을 통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에게 계시는 커다란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그 의미 자체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입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은혜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춤을 추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